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면적이 150만 헥타르입니다. 헥타르니까 잘 모르겠죠. 엄청나게 넓어요. 근데 그곳에 많은 이런 동식물도 있고 또 수많은 동물들도 사는데, 어느 날 이 세렝게티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자하고 소가 싸우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동물의 왕국 보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소가 말이죠, 사자를 향해서 달려드니까 사자가 도망가더라고요. 또 이렇게 피하니까 또 달려들어요. 소가요. 겁을 상실했는지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러면서 뒤돌아서서 가더라고요. 그걸 놓치질 않고 사자가 뒤쫓아가서 물어가지고 죽여버리더라고요. 근데 해설하는 분이 그 말이 제가 은혜가 됐어요. 사자에게 등을 보이면 잡아먹힌답니다. 절대로 등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은혜가 됐어요. 성경 다음으로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사자 한 마리가 다리가 다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생긴 것부터 싫어하는 동물이 있어요.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는 줄무늬 하이에나, 점박이 하이에나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걷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고개 이렇게 숙이고 말이죠, 험형하게 걷지 않습니까? 모르시면 한번 보셔요. 그런데 이 하이에나가 겁을 상실했는지 사자의 뒤로 가서 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때로 한 마리가 공격하니까 때로 공격해요. 거기에 그 하이에나도 이게 두목이 있거든요. 앞놈이 두목일 때도 있고 순놈이 두목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자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등을 보이니까. 그러다 조금 있다가 숫사자들이요, 몇 마리가 달려오니까요, 다 도망가더라고요. 거기서 또 하나 교훈을 받았어요. 연합하면 승리하는구나. 어쩌면 교회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마귀에게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절대로 등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등을 보이면 공격을 당하는데 영적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 세계도 딱 하나로 뭉쳐야 되고요. 또 등을 보이면은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대로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16세기 영국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했잖아요. 이때 존 웨슬레가 복음의 봉합부를 듭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안 믿는 사람도 워낙 유명하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구경 왔다가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16세기에 이 복음의 봉합부를 들므로 말미암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대영 제국으로 성장하게 돼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아니,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어집니다.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을 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뭐냐? 13절 말씀 보자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래요.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건 11절의 반복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싸움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전신갑주는요, 당시 로마 군병들이 입는 갑옷과 투구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그 갑옷을 가지고 보면서 영적인 의미를 더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영토 확정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풀리지 않는 인생이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에요?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재주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풀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악한 인간 만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아니, 못된 놈이 못된 놈 만났으면 그건 이해가 가요. 못됐으니까. 근데 착한 사람이 못된 놈 만나가지고, 미안해요, 놈이라 해가지고, 그럼 못된 인간 만나가지고 정말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어둠의 악한 이런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자고요. 거기 보면 악한 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악한 날에. 그러니까 악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1년 365일 속에서 또 내 인생 수많은 날들 속에서 옛날 어른들 말로 하면은 새털같이 많은 날,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날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악한 날이 있대요.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날이 뭐냐면은 뭐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두 가지가 좋은데, 온갖 부정과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바울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때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조금 덧붙이고 싶어요.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사단이 역사하는 때, 그때를 악한 날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한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악한 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악한 날이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때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근데 이 능히 대적하고라는 말은 넉넉히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무슨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반드시 여기 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세상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조금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이긴대. 여기에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대요. 같은 맥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마귀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끌려다니다가 만신창이가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는 실패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이. 신앙생활 하다가 원치 않는 상처받을 때 얼마나 많아요.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지 말아요. 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넉넉히 이긴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그런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상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목적은요, 똑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취하라 그랬으니까 선택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바로 똑바로 서기 위함이래요. 여기 행한 후에라는 말이 행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압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압도하다.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보자. 거기에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행한 후가 뭐예요? 압도하다. 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압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마귀하고 싸우면서 넉넉히 이기고 난 다음에 똑바로 압도하면서 압도할 정도로 이겨가지고 똑바로 서기 위함이래요. 제 말이 이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해. 하나님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영적 전쟁을 압도한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피투성이가 되는 게 아니라 압도해야 되는구나.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넉넉히 압도할 정도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야 바로 설 수 있다. 영적 싸움 잘하고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어떤 문제를 잘 극복하고 난 다음에 번아웃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다가 어때요?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리고는 쓰러져 버립니다. 그게 오랜 시간 갑니다. 상처는 오랜 시간을 가요. 그걸 회복하는데 쉽지 않아요. 마귀에게 이겼을지 모르지만은요, 승리했어 할지 모르지만은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넉넉히 이기고 똑바로 서야 된다. 영적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똑바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똑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14절 한번 보자고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 얼른 이해가 안 가죠? 이해 안 갈 줄 알아요.
여러분, 허리띠는 병사들이 옷을 가지고 단단히 동여매고 검을 이렇게 꽂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죽띠잖아요. 이 띠가요, 허리띠가. 당시 의복은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인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전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띠를 동여매야 돼요. 그래, 옷을 붙들어 매야 민첩하고 재빠르게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옷이 긴데 지금 바지가 아니에요. 바지가 아니라고. 옷이 길어요. 그러면은요, 너무 길어 봐요. 그럼 풀어져 있어 봐요. 어떻게 전쟁해요? 막 싸우다가 이러잖아요. 모르셔요? 근데 졸라매야 된다고요. 이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인데 군대 얘기입니다. 군대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대기조가 있는데 이 5분 대기조에 걸리면은요, 수통하고 탄피 이렇게 꽂는 그 요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허리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수통도 있고 탄피도 꽂아야 돼요. 이거요,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화도요, 신발복까지 이렇게 딱 풀어놓고 자다가요, 바로 땡겨가지고 신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출동하면 바로 5분 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빠른지 몰라요. 나도요, 군에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재빠른 거 그때 알았어요. 안 되면 안 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여기 진리라는 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진실함, 충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진실함, 충실함. 여러분, 17절에 보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17절에. 근데 여기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 충실함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은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고 내 양심을 흔들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누가 거짓말 하잖아요. 마귀는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새빨간 거짓말은 안 합니다. 조금 이렇게 덕을 위해서 새하얀 거짓말 한다고 그래요.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뭐라고 듣는 게 낫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수상해. 생활 속에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고 기도 성령이 역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진실하게 말했다가는요, 큰일 나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은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올바르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단단한 새와 구리 등으로 만든 것인데, 이게 그 목이나 가슴과 허리, 넓적다리까지 보호하는 갑옷을 말합니다. 갑옷을 말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심장과 폐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호했는데, 근데 의가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뭐 얼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었다,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덧입고 어떻게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의의 호신경 이걸 가지고 붙이고 이것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바르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때에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제나 마귀에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요, 마귀에게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처럼, 니골라가 초대교회 집사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러면은요, 반드시 이단의 개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교회도 말이죠.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교회는 반드시 주님을 닮은 제자로 살면서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 뭐 좀 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뭐 또 사진 찍어주지 않는다고 이러지 말아요. 뭐 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뭐 좀 이렇게 기부하고 나서 막 이렇게 하고 또 억지로 막 웃음을 가지고 웃으세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가정스러운 웃음 아주 난 참 싫어해요. 나는 웃다가요, 나도 한번 그렇게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꾸 웃으라고 하는데 웃음이 안 나오는데 웃으래요. 그러다가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런 짓 안 해요. 싫은 거 싫은 거지 뭐.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당시 최강의 군대가 로마 군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군인이 신었던 신발은 오늘날 군화하고는 다릅니다. 이들이 신었던 그 군화는요, 반구두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발가락이 나와 있어요. 발가락이 나와 있고, 그리고 바닥이 무거운 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발목은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못을 가지고 밟아도 못이 이렇게 박히지 않아요. 뚫려가지고 상처를 안 받아요. 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신이 참 중요합니다. 신이 아주 딱 맞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행군을 하든지 전투를 하든지 신은요 필수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우 중요한 건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평안의 복음. 이건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며, 무슨 말이에요? 굿뉴스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것은 교회도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을 가지고 지금 가져온 말씀이에요. 이 근거를 두고 하는 말씀인데, 쉽게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실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지옥에 가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인의 생활이에요. 반드시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 나올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아니 물어보자고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가끔 내가 웃기는 이야기를 들어요.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유명한 스님한테 우리 어머니가 좋은 곳에 갔다라고 하는데 천국에 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스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믿으래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믿어지면 뭐 할 거냐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좋대요. 무슨 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거가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갔다라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천국에 갔다고 하늘나라 갔다고 그래요. 아니 안 갔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한 분만이 내가 길이요 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유일한,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The way, the way.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영접한 확신이 있어야만 된다고요.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여기 불화살은요 송진에다 불을 붙여서 쏘는 화살이거든요. 그런데 마귀와 악한 영들 귀신들은요 이 불화살을 그렇게 많이 쏘아야 돼요.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이 자꾸 이 불화살을 맞는 것을 잘 모르죠. 불화살 맞은 게 뭔 줄 아세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꾸 의심이 생겨, 두려움이 생겨, 염려가 생기고. 염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뭔 줄 아세요?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의심은 두 개의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걱정이 있어요. 근데 걱정을 하는데 진짜 걱정할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불해서 걱정해요. 조금 어디가 아프면은 그래요. 이거 암 아닌가? 그 병원에 갔더니 몸살이래. 근육통이래. 그냥 막 걱정해요. 조금만 아프면은. 그렇게 걱정을 많이. 어떤 분 노후가 그렇게 걱정되나 봐. 걱정할 만도 하겠지 뭐. 연금 바닥난다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 걱정하는 게 뭐라고요? 마귀에게 불화살 맞은 거예요. 유혹 어떻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 잘 되면은요, 좀 뭔가 나오면은 그렇게 교만해요. 또 한 가지 해드릴까요? 게을러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게으른 영성은요 축복을 못 받아요. 아멘 안 할 줄 알아. 다 부지런하니까. 마귀는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사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런 불화살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화살 맞으면은 그냥 목사도 넘어져요. 이 범주 안에서 의심, 두려움, 염려, 걱정, 유혹, 교만, 게으름 이런 것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게 불화살이라고요. 마귀의 불화살이에요. 그런데 이런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 꺼버린대요. 다 꺼버린대요. 성령의 바람으로 다 꺼버린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여기 방패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에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긴 방패를 말하는데, 길이가 120cm고요, 1m 20이고, 또 폭은요, 70cm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 보세요. 창군들 있잖아요. 다 방패, 긴 방패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 어때요? 창만 다 그 방패 앞으로 내밀고, 전진에 가면요, 다 죽어요. 승리해요. 영화 다 보셨지요? 아니까 반응 없는 줄 알아요. 자, 어쨌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한다.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방패가 된다. 그럼 믿음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요. 기도를 해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모든 것을 하늘에 속한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면 시키지 못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예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찌하여 믿지 못했느냐,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또 한 군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찾아봐요.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자고요. 5장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는 권을 당한 줄을 알미라. 자,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대적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믿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할 때 선포 기도하면 사단 떠나간다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기 바랍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뭐라고? 믿음은요, 전신갑주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방패 가져야 된대요.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구원의 투구가 나오잖아요. 투구는 당시에 청동이나 철과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군인들의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투구가 왜 중요한 것은요, 이게 머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머리 다치면 사람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죽거나 아니면 뭐 이상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성도들을 절망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제일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아니,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냥 확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사탄에게 이렇게 상처받아서 오래 걸려서 그렇지 다시 일어나요. 이게 데살로니가 5장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려면 구원의 확신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흔들리질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아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라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뭐 이단들은 그러죠. 뭐 구원파 속에서 언제 구원받았느냐고, 내가 몇 년도에 구원받았다 그러면은요,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고 막 그렇게 해요. 옛날에 이거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영접시키고 날짜 시간까지 다 이야기해줘요. 뭐 해도 곧 잊어먹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분명한 구원 확신 갖고 살기 바랍니다. 자, 6번째 마지막이죠. 6번째가 있는데,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신갑주 6개 중에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밖에 없다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요, 이 헬라어로는요,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말씀인데 로고스 해야 되잖아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레마를 말하는 거예요. 레마. 그러니까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로서 감동이 되어지는 말씀, 그거 붙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는 이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키려 하는 거구나. 시험에서 이기게 만들려 하는 거구나.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들려 하는구나. 그래서 감동을 주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되는 말씀을 붙잡고 살기 바랍니다. 감동되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게 레마라고요. 이게 성령의 검이라고요.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감동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자, 이 한 주간 너는 이 검으로 승리해야 돼 하고 내게 검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자고요. 구원의, 함께 읽어봐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지라. 무슨 말이에요? 내 것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 말씀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말이죠. 또 표시해 놓는 거야. 해놓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막 해가지고 표시해 놓고. 그런데 막 열심히 적었는데 집에 가서 한 번도 안 봐. 물론 나중에 보겠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가지라.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라. 이겁니다. 이게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전신갑주는
앞으로 나아가며 공격하는 건데 등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6개의 모든 그 전신갑주가 등을 보호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전혀 등을 보호하는 게 없다고요.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가지고 소멸할 수 있는 전신갑주가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런 기능이 있지만은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오로지 앞으로 나가면서 전쟁하기 위한 거예요. 싸우기 위한 거예요.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죽는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등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야. 우리는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변화하며 성숙해 가야 돼요. 난 참을게요. 이 말은 원고에 없으니까 참을게요.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기에는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나이를 먹어보니 그래요. 주저앉아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고. 믿음으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